지내셨죠? 네, 오늘은 완전 여름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덥고 그러나 보긴 너무 좋죠. 꽃도 피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와 좋다 멋지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죠?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추운 겨울인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고 어, 꽃을 보고 나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는. 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그렇지. 순장은 순장이네. 계시라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계시가 뭘까요? 그렇죠. 순장도 아닌데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근데 더 확실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얘는 맞아요. 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를 직접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라는 말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이 굉장히 딱 그냥 선한 목자다라는 말만 들어도 실감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양을 키우지도 않고 목자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요즘은 농사도 안 짓고 막 이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느낌,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하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선하다는 의미보다는 좋은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더 맞습니다. 좋은 목자다. 왜냐하면 선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반대로 악하다.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하다는 말은 이 성격상 도덕적인 어떤 의미를 함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가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꾼 목자와 비교하잖아요.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사꾼 목자는 이러이러한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꾼 목자가 악한 목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사꾼 목자는 악하진 않습니다. 자, 사꾼 목자는 뭐예요? 돈을 보고 일하는 목자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진정으로 양떼를 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양을 심하게 몰기도 하고 이 맹수가 나타나면 일이나 뭐 이런 짐승이 덤비면 양보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도망칠 수 있죠. 근데 그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에요. 악하지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자기의 평안,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꾼 목자는 좋지 못한 목자지 악한 목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즉 좋은 목자다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쭉 뒤에 보면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나가죠.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자기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들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양을 훔쳐가면 잡아가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소년, 여러분도 어리죠. 15살 먹은 소년인데 여러분 사자 봤어요? 곰 봤어요? 자,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싸울 거예요? 싸운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년이,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울 수 있었을까?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뭐 물론 물매가 조금 위험하긴 해. 왜냐하면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물매니까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곰이나 이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것과 싸워서 새끼를 다시 찾았다. 이건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정말 생명을 내놓고 양을 치는 그 일,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할 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목자였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하여 싸우는 목자. 그래서 11절부터 뒤에 이제 쭉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배어 있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볍게 그래 맞아, 예수님 선한 목자, 뭐 그렇지 라고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런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힘이 모자라서가, 혹은 뭐 실수로 잘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게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만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시죠? 헨리 나우엔 책 많이 보셨죠? 안 봤나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고 신학자고 되게 그 훌륭한 분이죠. 오랫동안 좋은 대학 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데도 교수하면서 책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가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몇 년 동안을 그 마지막 몇 년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끝까지 맡아서 돌보던 장애인이 아담이라는 장애인이었는데 25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아담과의 만남과 함께한 시간들을 이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담이라는 책. 이 책은 보면 이 아담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하면 중증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옷도 혼자 못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하자면 심한 장애, 정말 누워만 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이 장애가 있어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이 유명한 사람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는지 아침 저녁으로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아침마다 씻겨주고 닦여주고 이도 닦여주고 면도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줍니다. 한 번은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죠. 필립 얀시도 몰라요? 이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이 나우엔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사님은 참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학생들도 가르치고 책도 많이 쓰고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장애인 이 사람을 돌보는 이 일에만 매여 있습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되고 박사님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박사님의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우엔 박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이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꼭 아담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이라는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알까요? 모르죠. 아무리 정성을 쏟아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가 하는 거는 기분 안 맞으면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그냥 그러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죠? 여기 감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담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미가 깊숙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해져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가지고 이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 머리만 돌이 아니라 가슴도 돌인 이 사람들을 그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잘 알기 때문이다. 14절에도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27절에도 보면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안다.
안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안다. 이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뭐 그걸 아는 정도. 이 양이 내 양이고 이 양이 남의 양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다라고 할 때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는 거죠. 을 양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마음을 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자, 어떻게 비유하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뭘로 비유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죠? 하나죠, 하나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어떤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 예수님이 아시죠.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말로나 어떤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관계, 그런 알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깊은 데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분, 나를 이해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가끔씩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별로 없죠. 다들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갈수록 세상은 서로를 갈라놓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게 하죠.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뭐 관계가 좋아지고 뭐 외로움을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삭막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뭐 봐도 내가 잘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남을 이겨야만 성공하고 남을 이겨야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야말로 힘세고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는 잔인한 법칙이 지배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남 생각해주고 언제 남 알아줄 여유가 있습니까? 너 안 죽이면 내가 죽는 판인데.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런 생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알아줄 틈도 없고 남을 알아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대화 나누시나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 뭐 교회 안에서도 좋고 밖에서도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대화해요? 정말 대화다운 대화가 있죠. 밥 먹었니? 이런 거.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가 되는 힘을 얻는 그런 대화가 얼마나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야말로 정말 이 사랑의 대화와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대화를 나누시나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추는 게 익숙하고 자연히 숨기고 모른 척하고 적당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깊이가 없고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대화만 나눕니다. 뭐 학교 잘 지내지? 밥 먹었냐? 뭐 별일 없지? 건강은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죠. 이야기는 나누는데 실상은 서로를 모르는 관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선한 목자인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속사정을,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이해해 주시는 분,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한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 이 안다라는 말은요, 도와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어린 자녀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이렇게 하죠. 알았어. 그럼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귀찮아? 제 이상한 아빠가 알았어 하는 얘기는 그래 해줄게 라는 의미라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모르겠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알았어,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준다는 얘기죠.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잃고, 여기 실직자들 있나요? 직장을 잃고 직장을 아예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그럼 뭐라고요? 해결해 주겠다.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될 사람 많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안다.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하죠? 대학도 떨어지고요, 뭐 자격증도 안 되고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어떻게 하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의 그 원문을 보면요, 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정관사 붙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정관사가 붙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 자기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때로는 고통이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